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뭐냐? 보물은 귀중한 물건입니다.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어렸을 때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을 TV를 보면서 저녁마다 그 어린 소년 짐과 함께 그 외다리 존 실버와 함께 보물섬을 TV를 보면서 찾아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누가 보물 같은 사람일까? 가만히 주님께서 네가 이 시대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순간순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33절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다함이 없는 보물일까? 여기 다함이 없다는 말은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보물은 한번 쓰면 사용하면 없어지는데 이 보물은 어찌된 연고인지 다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최악의 환경도 최선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8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보물이 된 자. 보물이 된 자.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물이에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면 힘이 나요. 함께 하면 나도 존귀해집니다. 함께 하면 살고 싶어지고, 함께 하면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함께 하면 귀중한 보물을 착용할 때 그 느낌처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 도대체 그 보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런 보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보물이냐?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에 파묻혀서 살아요. 눈 뜨면서 염려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내 걱정하다가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데 잠깐 잠을 자면 다시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개 염려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잘 못해요.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인데 이 말은 나눈다 플러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을 때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염려는 안개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염려는 백내장과 같다. 흐릿흐릿해져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염려하면 삶을 잘 보지 못해요.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어쩌면 이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중병이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염려하면 그 염려가 전염병처럼 확산됩니다. 가장이 염려에 빠지면 온 가족들이 염려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염려하면 온 교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딱 버티고 서서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그 자녀들이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염려하면서 할 일도 못하고 그 어두운 데서 침침한 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스스로 피폐해져서 스스로 그 염려 속에 갇혀서 삶이 망가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절미하고 집착입니다. 집착. 요즘 입시철인데요, 나는 반드시 그 학교에 가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나에게는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사람은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염려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거짓 신이에요. 신이 아닌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학에 들어간다고 정말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누가 그래요? 아니, 그 명문 대학의 교수가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결혼 전에는 단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복권에만 당첨되면 진짜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더니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상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염려를 버리라, 근심을 버리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대체. 여러분,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젊은 날에는 성에 집중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돈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명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느냐 그러면 대체.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뛰어난 것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학교를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지금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천국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누가 우리 시대의 진짜 성도냐? 어린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어머니가 입을 것을 주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벌도 주고 잘하면 칭찬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학교도 보내주시고 부모님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대책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바다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심지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퍼펙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 인도하셨을 때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밥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덮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라고 하는 안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대의 진짜 봄이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밝아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퍼펙트한 삶을 준비해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고,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꿔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보배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진짜 보배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4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생각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미리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그 내린 결론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미리 불신의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컬어서 비전이라 그래요. 왜냐?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사람, 그걸 비전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게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해요. 까마귀를.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시느냐? 까마귀는요, 모든 조류 중에, 새 중에 잡식성 그 조류로요, 어찌 보면 불운의 상징이에요. 불운의 상징. 모든 사람들이 까마귀를 보면 왠지 기분 나빠합니다. 전쟁터에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약한 부분들을 파서 먹는 것이 까마귀예요. 심지어 이 까마귀는 적어도 부모라고 하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얼마나 그 집착이 강하느냐 그러면, 문제가 많냐 그러면 자기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까마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까마귀를 싫어합니다. 이런 까마귀의 필요조차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은 날마다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먹을 벌레나 씨앗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물어다가 자신도 먹고 새끼들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날아다니는 곳에 먹을 것, 입을 것, 곤충, 벌레, 씨앗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들이요, 가만히 안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날갯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침없이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저 그린 시내가에 피해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보내준 새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까마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까마귀를 향해서 가치가 없다 그래요. 불운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그 시대의 당대에 답을 지니고 있는 엘리야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서 가치 없다고 해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비전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요, 큰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일만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승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일을 맡을 수가 있겠어요? 작은 일에 승부를 내는 사람이 큰 일도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를 바꾸면 승부가 납니까? never에 never.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꿔놔도 거기에서 답을 내놓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을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백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자태가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 가끔 강단에 백합을 장식을 해놓으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꽃도 아름다운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철학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부귀와 명예가 백합 한 송이의 완벽함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었는데 이 백합보다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다 외면하고 눈 꼭 감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사기치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가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꽃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꽃나무 하나에 수천 개, 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만 개의 알이 부화됩니다. 이걸 보고 자연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생각하면, 꿈을 꾸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다. 지금은 정말 약한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지금 공부를 좀 못하는 것, 지금 좀 약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까마귀가 날갯짓을 하며 먹이를 사냥에 나서는 것처럼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거침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서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러게 누가 성도냐 그러면 싱크탱크예요. 싱크 플러스 탱크 합성어예요. 합성어. 생각 플러스 탱크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적끌적 그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설계도가 되면은요, 시간 지나면 그 그린 그대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초라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싱크탱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면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다. 2번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생각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3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요, 한 끼를 미처 못 먹고 어찌할까 탄식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당장에 밥 먹을 거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100%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할렐루야. 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실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부터 해결해. 이것부터.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척박한 땅 미국에요, 2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우리부터 잘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외치는 문구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퍼스트 지저스가 아니라 자기가 첫 번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먼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그 헬라어로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명령형인데 지금 당장 구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기도하라.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해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앉아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래서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향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할 일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께 묻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내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여러분 여의치가 않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한 창조적인 소수가 바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을 구한 것은 많은 장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외치면서 어찌 보면 목숨을 걸었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명장이 있어서 조선의 앞바다가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달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사람, 저 예루살렘 도성의 한 사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한 사람, 아니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 32절의 적은 무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숫자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배 같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물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써도 닳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입니까? 여러분, 염려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면막측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개예요. 염려는 어찌 보면 질병입니다. 그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분 안에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승부를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싱크탱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핑계만 찾고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싱크탱크예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합니다. 내가 갈 바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보배들입니다. 다함이 없는, 쓰고 또 써도 달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들으면서 오늘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 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멘. 염려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 시대의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보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을 내고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분을 먼저 구하면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는 염려를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싱크탱크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보물이 돼서 이 시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야 했음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가고 싶은 대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보물 같은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힘이 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게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보물이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 오늘도 거침없이 일어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내려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미의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어미가 희망이고 어미가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도전합니다. 하나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이 들어가는 곳에,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저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